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첫 주 돼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그때는 멀게만 느껴졌죠. 11월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여겼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좀 남았죠. 그 남은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1월 2일에 같이 초청하여서 정말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새생명 전도축제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속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번에 참 역대급으로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 이번에 여러분 다 만나셨습니까? 연휴 기간이 꽤 길었고 이제 오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연휴가 길어서 가족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만나면 참 반갑죠. 명절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서 길이 막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에 도착하고 집에 도착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반갑게 맞이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에 참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이번 명절에 혹 만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어쩌면 잠깐이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했다면 참 아쉬울 거예요. 이번에 참 만날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이런 중에도 만나지 못했다면 참 아쉽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삭개오를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삭개오가 살고 있던 땅이, 그 도시가, 성읍이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는 참 특별한 성읍이지요. 역사적으로도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며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 여리고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이 여리고는 참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참 윤택한 그런 성읍이었고 번성했으며 헤롯 대왕 때는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을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한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무너뜨려야 했던 견고한 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여리고는 세상의 부와 쾌락,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죄의 성벽을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살폈습니다만, 당시 세리,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이자 죄인의 대명사로겠죠.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고 매국노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를 비롯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와 같은 부유한 지역의 세무 책임자죠.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모든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에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도 사람들에게 세금 외에도 막대한 어떤 그런 또 돈을 거뒀는데 세리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세리들에게 또 많이 거두겠죠. 그런 세상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권력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부와 그의 어떤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좀 봐야 돼요. 삭개오의 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멸시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또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관계와 마음의 평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자기 밑에 부리는 그런 세리들과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혹은 그 돈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로 또 누군가와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가려진 공허함과 상처로 가득한 겁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다니지만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다만 그 관계 속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의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소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유일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서 내가 세리장이 되었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나도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절박함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함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삭개오가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키가 작기도 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뒤에서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키가 작기도 했지만 더 큰 장벽은 그를 둘러싼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밀어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큰 장벽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 따위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네가 여기 왜 왔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의 마음들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관계의 단절 속에서 홀로 상처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음 깊은 곳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위로를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주변에 삭개오를 향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군중과 작은 키라는 한계에 부딪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 볼 수 없고, 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죄인으로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정죄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을 해치고 나갈 용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볼 수 없는가 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서 오늘 말씀 보면 돌무화과 나무,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것도 돈을 최고로 여기던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내가 이 체면 다 버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데 이 체면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기대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정확하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서 그를 올려다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간 저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그의 공허한 마음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삭개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이름도 알고 있고, 그것도 놀라운데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가시겠다, 그냥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으러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를 구원으로 이끈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세상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던 한 사람, 많은 인파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 있는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그동안 세리로서 사람들한테 그 많은 돈을 걷어들였냐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동안 아무도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집에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시 율법적으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참된 친구, 참된 친구.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어서 고통받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의 친구이기 이전에 너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너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 너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기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껏 살면서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고 할 때 그가 제법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세월을 사는 동안에, 세리로 사는 동안 가까이 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친구가 없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도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런 자와 어울리는 예수님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회개의 열매이며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는 삭개오에게 이 재물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재물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재물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이 재물,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 삭개오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죠. 첫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재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부족함 없이 이 재물 가지고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살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를 지배하던 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그 재물 가지고 남들 위해 으스대면서 살아가고,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재물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의 절반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은 더는 그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도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더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것.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 보면 무엇인가 배상할 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규정하지만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 4배로 배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도둑질에 대한 최대의 배상의 규정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남의 것을 훔쳤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규정은 4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4배로. 지금 삭개오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과거를 단순히 어떤 내가 세리로서 세금을 거둘 때 착오가 있어서 혹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닌 내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세리로서 정해진 세금 위에 그들의 것을 훔쳤습니다, 도둑질로 인정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삭개오 이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만 그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그 주변에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선포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민족의 반역자요 이방인처럼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의 반열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결론 지읍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건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상처 입은 채 신음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던 그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동안 많은 재물로 채우지 못했던 그 빈 가슴, 공허한 마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것이 한순간에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그때의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의지하려는 삭개오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삭개오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그들은 어쩌면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전문가, 혹은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관계의 단절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 판단합니다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공허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찾아 구원해야 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들 역시 나무 위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때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에 임했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모두 동참해서 이 땅의 많은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가 필요해. 우리 주변에 삭개오가 예수님 필요했듯이 우리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참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공허함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그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풍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마음이 공허한 자들, 우리 그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으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그래서 11월 2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구원의 기쁨이, 이 삭개오 집에 임했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공허함, 그런 상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그것이 한순간에 치유되고 채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빈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하스로 내버려 주시옵소서. 그들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같이 그런 상처의 공격들이 치유되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눌러서 우리 주변의 삭개와 같은 자들을 부르짖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살펴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삭개와 같은 자들 주님께로 다 인도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참된 친구가 되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수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곧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재물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지위도 얻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고 마음의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아 11월 2일 교회에 와서 그 새생명 전도 축제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공허한 마음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힘써 전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